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라는 말씀으로 찾아오시면서 먼저 사탄이 24시 활동하고 있음을 깨닫고 절대 속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이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게 하시며 말씀 따라가고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고 전도하며 주의를 살려야 된다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5장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이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우리 68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두 번째 말씀을 우리가 나눠야 되겠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먼저 주인을 바꿔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 예수님은 내 안에서 주인 되기를 원하죠. 우리 인생을 책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기를 원해요. 우리 인생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예수님의 엄청난 그 능력을 알고 난 이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실은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새로운 사람이 살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주인으로 사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살아야 당연하겠죠. 왜냐? 우리는 5초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이번에 막 저쪽에 어디입니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니까 벌써 뭐 몇백 명이 죽잖아요. 어떤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 줄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저렇게 하니까 되더라 막 머리 쓰고 그렇게 이제 우리는 살 필요가 없죠. 왜냐? 완전하시고 충분하시고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죠. 왜 사람이 힘드냐? 내가 주인이라 그러죠. 왜 사람이 그렇게 어려운데 편안하냐? 주인을 바꿔서 그러죠. 감옥 가도 괜찮고 매 맞아도 괜찮고 몸이 아파도 괜찮고 괜찮죠. 그런데 주인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은 만사가 힘들죠. 피곤하죠. 답답하죠. 불안하죠. 두렵죠. 내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도 가서 보면은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에 한참 흥이 돋아서 손님들이 같이 즐거워하다가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주인이 그 혼인집 주인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손님들이 얼마나 우왕좌왕하겠습니까? 포도주 없어?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종들을 불러가지고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자주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돌 항아리 6개를 갖다 놓고 거기다 갖다 또 물을 가득 채워라. 이게 시키는 대로 했어요. 떠다 주어라. 떠다 줬어요. 그런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더라. 이전에 먹던 포도주하고는 전혀 다른 포도주가 된 거죠.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가장 먼저 주인을 바꿔야 되는 것이다. 주인을 딱 바꾸면요, 악한 영들이 공격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그런데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노릇 딱 하면은요, 그것은 사탄이 집중적인 공격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주인 되면은 사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로 주인을 바꿔라. 주인께 맡겨라. 주인에게 모든 걸 내려놔라. 그러면서 홀가분하게 살아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 따라가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죠. 신앙생활이란 뭐냐? 말씀 따라가는 것이죠. 제자란 누구를 보고 제자라고 하는가? 강단 말씀 따라가는 게 제자지요. 그래서 강단 말씀 제자가 돼야 돼요. 그게 참 위험한 게 뭐냐면 강단 말씀은 전혀 따라가지 아니하고 어디서 들은 말씀만 따라가요. 그러면 안 되죠. 어디서 훈련받고 와서 그것만 가서 계속 이야기하고 그것 포럼하고 자유분방하게 막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 강단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생활 속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어야 답이 되고 응답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단 말씀 제자가 돼야 돼요. 그게요. 아, 나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강단 말씀 따라. 나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뭐 목사님 말 안 들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바보죠. 그게 바보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목사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강단 말씀을 따라갑니까? 계속 보기 싫은데. 그렇죠. 그러면 그건 아니죠. 아무리 못난 목사가 강단에서도 그 시간만큼은 성령께서 사로잡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멘 해야 돼요. 아멘 해야죠. 그래서 말씀 하나로 성도들이 강단 중심으로 목회자 중심으로 딱 원네스가 돼야 뭐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는 교회가 한 곳으로 못 가죠. 그렇잖아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강단 말씀 따라가야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베드로가요 말씀 따라갔어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 곁을 떠났어요. 다 떠나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시란 말이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모든 것은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 떠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럽니다. 야, 너희들 또 떠나더느냐? 너희들 또 떠날래? 제자들한테 물어봐요.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떠나리까?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렇죠. 이 말은 뭡니까? 말씀을 선택했고 말씀을 따라가겠다라는 표시죠.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말씀 따라가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전혀 삶 속에서 말씀이 없어. 말씀이 없고 내 경험, 지식, 사람들의 말, 소리 이렇게 계속 가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길 잃어버리죠. 엉뚱한 데가 있죠.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밥만 먹고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그 영혼이 살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가서 보면 갓난아이들처럼 신령하고 순전한 말씀을 사모하라 그러죠.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왜요?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어야 돼. 순간순간 먹어야 돼. 밥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우리 영혼도요, 배고파요. 말씀 안 먹으면. 그러니까 말씀 먹지도 않고 그냥 옛날처럼 막 그렇게 살아버리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이 영향실조가 걸리죠. 그 영적인 상태가 황폐해져 버리고 마음이 황폐해지고 삶이 황폐해지고 정신이 모든 부분이 황폐해져 버려요.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매주 만나거든요. 만나서 이제 강단 말씀 포럼을 해요. 이제 포럼한단 말이죠. 이제 포럼을 이렇게 하는데 계속 말씀 집중하는 시간만 갖거든요. 말씀. 근데 보세요. 그 모임을 마치고 차를 타고 목사님들하고 제가 집에 오면서 어느 목사님이 그랬어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그동안에 많이 집중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너무 산만하고 들떠있고.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씀, 기도, 전도. 자기 너무 세상 것이 좋은 것들이 많다는 거지. 그런데 말씀과 기도와 전도 현장에 가서 전도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일단 자기가 살더라는 거지. 자기가 사니까 교회 영적 분위기나 모든 분위기가 싹 바뀌었다. 차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러면서 탁 하시는 말씀이 집중이야 그러더라고요. 집중. 집착이 아닌 집중.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해져요. 영적 서밋, 영적 임계점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영적 임계점에 이르러 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뒤어져요. 쉽잖아요. 우리가 날씨가 더우니까 이러한 영적인 것을 놓칠 수가 있단 말이죠. 놓칠 수가 있죠. 더운데 뭐 더우니까 뭐 말씀 따라가기도 힘들고 기도하려니까 덥고 전도 현장 가려니까 덥고 그렇잖아요. 이럴 때에 우리가 참 영적으로 깨어야 되거든요. 영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듣고 굉장히 공감했어요. 아, 맞아. 내가 살면 교회가 사는 거야. 내가 살면 성도들이 사는 거야. 내가 살면 가정이 사는 거야. 누구라고 말할 것도 없어.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되는 거야. 아주 은혜가 너무 되더라고요. 은혜가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요. 말씀만이 우리가 표준이 돼야 돼. 그렇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가서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틀림없어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제가 어제 밤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새벽기도 준비하고 이제 기도하고 그러니까 12시가 넘어가잖아요. 항상 그러거든. 그렇게 되잖아요. 이제 불을 다 끄고 이제 집에 이렇게 이제 잠자리 들려고 이렇게 가는데 화장실 문에다 컴컴하니까 화장실 문에다가 내 이마를 탁 받았단 말이죠. 탁 받았는데 약간 찍혔어요. 그래서 딱 깨닫는 게 뭐냐? 어두우니까 이렇게 부딪히는구나. 영적으로 우리가 어두워져 버리면요, 자꾸만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해요.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왜요? 하나님 말씀이 등이고 빛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 그러면 길 잃어버리지 않아요. 틀림없거든요. 틀림없어요. 네. 그래서 악한 원수마귀는 지금도 환경을 통하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는지 몰라요. 내 생각에 들락거리면서, 마음속에 들락거리면서. 그렇죠? 불편하게 만들죠. 짜증나게 만들죠. 그게 걸려든 거거든요. 내 마음이 불편하다. 걸려든 거예요. 내 마음이 힘들다. 걸려든 거예요. 사탄이 어디 밖에 막 뿔나가지고 막 우리를 공격하던가요? 아니잖아요. 내 안에서 들락거리는, 내 생각을 통해서 막 염려가 되고 막 불안하고 두렵고 막 짜증나고 이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산다. 완전히 그건 잡힌 겁니다. 잡힌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부분들이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민감해야 됩니다. 민감해서 내가 영적 상태가 좋고 성령 충만해져야 돼요. 어느 분이 저한테 렘넌트를 위한 기도 제목을 보내줬어요. 그 기도 제목을 쭉 보니까 참 걱정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의 상태에 대해서 쭉 써서 기도를 이렇게 한다라고. 그런데 우리 아이들 걱정돼요. 그들의 미래가 걱정돼요. 우리가 가고 난 이후에 과연 우리 애들이 언약을 생명처럼 붙들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갈 수 있을까? 걱정되더라고요. 애들의 영적 상태는요, 완전히 황폐해져 버린 거예요. 마음이 황폐해졌고, 말씀도 안 따라가지, 기도할 줄도 모르지, 전도에 대해서 마음도 없지. 그리고 애들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의 환경과 부모들이 문제라. 가정에서. 쭉 기도문 읽어보니까 이건 가정 문제야. 애들을 너무 방치해놔 있어. 그러면 애들 방치해놔 버렸다. 사탄의 집중적인 공략을 받아버리죠. 그러니까 애들이 딱 태어나서 3년 동안은요, 3년 안에 36개월 안에 모든 인생이 결정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에게 뭘 보여주고 뭘 들려주고 뭘 체험을 시키느냐, 이게. 그게 그의 아이의 미래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애들이 인사할 줄도 모르고 집중력도 없고 책도 못 보고, 책 읽는 것을 보여줘야 되거든. 오직 게임, 스마트폰, TV, 인터넷. 큰일 났어요. 큰일 났다는 거. 그래서 이 세상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애들에게 안 되는 건 안 되고 되는 건 되고 그래야 돼. 안 되는 것은 계속 해주면 안 되죠. 딱 볼 때, 먼 미래를 볼 때 이건 안 돼, 아이에게. 그러면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안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 집중하는 걸 가르쳐야 된다니까. 그래서 애들이 학교에서 공부 안 한다고 하잖아요. 전부 자고 있대. 다 자고 있어. 네.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자요. 피곤하니까 아니요. 잘못 길들여져서 그래요. 처음에 길을 잘 들여야 되거든요. 말씀 따라가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기도를 보여줘야 돼. 부모가, 선생이 보여줘야죠. 그래서 아침에 아이들이 일어났다 기도하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이 학교를 가고 유치원을 가고 어린이집을 갈 때 반드시 끌어안고 기도해 주어서 애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했죠. 저는 불신자들로 애들 보낼 때요, 끌어안고 스킨십 해주고, 네? 그러면서 애들 학교 보냅니다. 뭘 생각이 있는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덜렁덜렁 그냥 내버려 둔다고 두면 안 됩니다. 안 되네. 그래서 애들을 그런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딱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그런 패러다임을 딱 만들어 놔야 돼요. 애들을 영적으로 임계점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아이들로 만들어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요, 그 자신들의 환경뿐만 아니라 자신도 못 이기고 세계복만 못합니다. 세상과 똑같이 갔다. 그러면 어떻게 세상 애들을 건지겠어요? 그러니까 전도 못하죠. 전도 못하게 돼 있어요. 애들 방치해 놓으면 안 돼요. 진짜 기도하면서 관리 잘 해야 됩니다. 그 타이밍 놓쳐버리면 안 돼요. 나중에 나이 먹어가지고 그때서 그건 안 됩니다. 안 바뀝니다. 어릴 때 들어간 것이 전부입니다. 바뀌던가요? 우리들도 잘 안 바뀌잖아요. 어릴 때 들어간 건 지금은 또 그대로 가잖아요. 3살 버릇 여든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해. 성경을 가지고 각 가정 예배를 자꾸 왜 그래요? 그게 사는 길이라 이 말이야. 근데 우리 인간은요 육적이야 자꾸. 근데 영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 몸은 말씀, 예배, 기도, 전도 이런 걸 싫어합니다. 그대로 가면 안 돼요. 내 육이 싫어하는 쪽으로 가야 돼. 싫어하는 쪽으로. 육이 원하는 대로 가버리면 큰일 나.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 따라가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번에 그 PK들 수련회 WRC 마치고 또 피곤한데 또 PK 수련회 또 하잖아요. 오늘 마치는데. 그런데요, 그게 뭡니까? 그게요, 애들의 영적 상태, 세상과 접할 수 있는 것들을 차단하고 진짜 그들을 세계복음화할 귀한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활동한 것을 저한테 보고를 쭉 하거든요. 사진 찍어서 온 거 보니까 애들이 그래, 인간은 어쩔 수 없어. 하나님께 집중할 때 저렇게 행복한 거야. 얼마나 행복한 모습을 사진을 찍어 왔는지. 아름답구나. 아름답지. 예? 거기 보니까 막 우리 애들 벌써 PK들이요. 또 애기까지 안고 막 또 거기 참전애들 애기까지. 참. 그래야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무덥지만은요, 우리 육신의 욕구를 따라가지 말고 진짜 내 영혼의 욕구를 따라서요, 오늘 하루도 정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전략에 건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나머지는 되게 돼 있어요. 나머지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사시면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며 살으라고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무덥지만 건강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귀한 이 말씀이 삶 속에서 적용되고 실천되고 응답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PK 수련회에 있는 귀한 PK들이 마치고 돌아옵니다.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와 오늘 전도학교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